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정론, 선택론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벌을 감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모습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벌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해서 내가 긍휼을 여길 만한 자는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결정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이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바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강팍하게 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선한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이스라엘도 다 악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을 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그냥 죄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430년 동안의 그 고난으로 벌을 다 좋다. 니네들 벌 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푸더니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17절에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 뜻은 바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함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8절에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받을 자,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다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개혁교회, 보통 이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것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선언을 시작한 이후부터 그 말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것이 여기 개혁교회 신조들로 나타납니다. 1523년, 그러니까 1517년 이후 6년 지나서 쯔빙글리가 67개 조항을 내세우고, 1530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이 나타나고, 1536년에 제1 스위스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1536년과 1541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요리문답이 시작됩니다.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이 나오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의 그 계시부터 시작해서 그 유럽에 있는 각국에서 신앙고백이 막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하죠. 그 신앙고백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신앙 고백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각 나라, 역사, 언어, 지리, 문화에 따라서 신앙 고백의 중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561년에 벨기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 최초로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주제가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563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5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 1567년에 영국 교회 39개 신조가, 1619년에 도르트 신조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6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1647년에 각각 채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서는 완전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수렴해 갑니다. 그러니까 발전해 갑니다. 그 발전의 끝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1561년 벨기에 신앙 고백부터 영원한 선택, 예정, 선택, 작정, 이 교리가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1563년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채택한 요리문답에는 이 선택과 예정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들어 이 대한민국 소위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개혁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목사님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대한민국 개혁교회의 큰 위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내용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성경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근데 예정론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좋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도 좋고.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예정론, 선택론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안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것이 큰 문제요. 두 번째는 우리가 1907년에 최초 이 대한민국 이 당시는 조선 노예죠. 노예가 처음으로 설립되면서 채택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12신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졌을 때 신조로 받아들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대신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회라는 것이 사실 무색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될 판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채택된 신조를 옆에다 놔두고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이나 혹시 신학자 중에 하이델베르크를 요리문답을 가르치신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비교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조나 신앙고백이 완전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점이 있고 여기에 약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이델베르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바로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번에 이 지극히 신비한 예정 교리는 특별한 주의와 조심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외와 존경을 주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부지런함과 넉넉한 위로를 줍니다. 이건 제가 제 표현으로 직역을 한 내용입니다. 조금의 그 내용상의 번역상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주된 것은 이 예정 교리는 지극히 신비하다. 영어로 하면은 The High Myst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 중에서 우리 인간이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신비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정 교리가 그 신비한 교리의 대표적입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구원교리 튤립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튤립을 통해서 예정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2번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다. 3번 속죄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 제한 속죄. 4째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요.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이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많이 논쟁의 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3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골라서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 논란은 교회 내에서 논란입니다. 그리고 소위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서도 이 논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슈가 됩니다. 자유의지란 각자의 욕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 어떤 그 선천적으로 그거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의지는 있는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선한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 의지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이끈다는 얘기는 아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끌어서 나 예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조건 선택이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predestination에서 접두어 pre는
사전의 시간적인 개념이고 destination은 바로 목적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destination은 목적, 내가 향하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KTX 표를 파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표를 했으면 나의 destination은 부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 predestination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은 사전에 그리고 나의 목적지는 공간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내가 향한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바로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목적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영원 전에 곧 우리가 생존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예정론과 운명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별이나 점을 보고 내 날씨를 따져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운명의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운명의 주체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연이라고 하죠. 근데 우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쭉 도회하다 보면은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헷갈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운명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운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연의 테두리 내에 했었던 불신의 생각이고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복합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요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권위와 능력을 최고의 것을 소유하십니다. 모든 권세,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 아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악을 행사하시거나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 그만해 딱 못하게 딱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인간의 그 자유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인간의 자유가 들어가죠. 여기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1번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의 경륜에 따라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않았으며 피조물의 의지를 강요하시지도 않고
제2의 원인이 되는 자유나 우연을 없애시지도 않고 오히려 세우셨습니다. 2번,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는 어떤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작정하신 것이죠. 3번,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이나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유기가 됩니다. 4번, 예정 또는 작정된 천사나 사람들은 특별하고 변함없이 계획되었고 그 수가 분명하게 확정되었으므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습니다. 이 표현도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과 조금 표현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로 크게 이슈가 되는 제한 속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부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제한 속죄, 이 예정 선택에 대해서 이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갔나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미개한 곳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사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요 라는 가정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되냐요 라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나요? 현영이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나요? 하나님이 현영이를 반드시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났거나 하나님께 뭘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받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왜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벌해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벌을 받았고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님이 그냥 선수적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그냥 우리들을 택하셔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시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9장에서 나오듯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등의 의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택자들에게 값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긍휼을 받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선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주신 것은 또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정, 이 제한 속죄, 이 예정은 바로 성경의 교리입니다. 신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정을 말하면 우리는 예정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정하셨다고 선언하셨으면 예정 교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뭘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성경이 예정 교리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잘 보십시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여기 택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예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 예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넷째로 은혜,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은 거듭남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심으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죽은 자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으며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거듭남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오지 못합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이 살아나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 다른 말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 성장보다는 모든 그 의문에 휩싸여 버리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소명하십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내와 위로, 소망의 근원 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러므로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주 심각할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 타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인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번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신비한 교리다. 여기서 교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아주 특별히 주의하고 사려 깊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예정 교리가 없다면 아마 이러한 확신에 흔들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정교리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는 확정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 때문에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늘 넉넉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정교리의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이 교리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여 5대 구원교리 중 세 번째 제한속죄에 대해서 자꾸 의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1561년 벨기에 신앙고백부터 채택된 발전된 이 선택과 예정, 이 작정, 이 교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어 있는데, 유독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소위 개혁 신학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왜 자꾸 신조의 후퇴를 하냔 말입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예정,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예정 교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나의 구원은 도대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비록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거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나는 천국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는 그 신비의 가르침을 왜 교회에서, 왜 신학자가, 왜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영적 도전입니다. 신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조는 계속 발전해 나아갑니다. 발전해서 말씀으로 계속 수렴해 나아가는 것이 신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뒤로 후퇴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개혁교회에서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이 신비의 교리, 예정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래야 이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의 본이 되고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예정,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이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아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말세지경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그 말씀에 도전하는, 아주 은밀하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목도합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주를 이름을 찬송하는 의의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